47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과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47장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또 모든 소유와 가나안에서 가지고 모든 재물들이 다 고센 땅에 있다라고 보고식으로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견인해 가신다. 그런데 기근이 왔죠. 그러면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은 단지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에 야곱의 족속들에게만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기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예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이루시는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요셉도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뭐 했어요? 아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딱 만드셔가지고 30세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을 총리로 받아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국가의 법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요, 국가의 법을 깨면서까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줍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기나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가 왔을 때는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잖아요. 왕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이 뭘 내려요? 계엄령을 내리잖아요. 계엄령을 내려서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고 다 집에서만 있으라고 계엄령을 딱 내려버리면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어도 상관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왕이 얼마나 나라적으로 위급하고 위태로웠던지 이 요셉,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꺼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바로왕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고 바로의 마음을 녹이셨고 그리고 그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행정관들, 정치가들의 마음을 다 녹이셔서 요셉을 또한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줍니까? 권위와 권한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가 뭐예요? 바로가 끼는 그 반지를 요셉이 끼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한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고
그를 기근의 때에 또한 어떤 환난의 때에 그를 통해서 이방의 나라까지도 움직여가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이방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한 왕의 아주 가까이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다니엘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는요, 뭔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방인인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경영 키워드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룰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키워드들이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믿음 있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또 인천 서구에다가 순복음 미움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키워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퍼즐들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송에 제가 이제 서두에 묵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이것을 바르게 잡고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근을 택한 백성, 택한 민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도 없죠. 곡식도 없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세상의 것은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의 가족은 기근의 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 본문도요,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의 제목,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근의 때에도 뭐 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이요, 이삭의 때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 흉년을 벗어나서 또 살게 하셨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을 벗어나서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라는 이삭의 때의 내용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기근의 때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숨을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리잖아요. 이제 청소년 시기예요. 그러니까 희주가 살아온 이 청소년의 이 시기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고 우리 권사님들은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9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것이 내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130년 동안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나그네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뭐예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리밋이 있는데 그 리밋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세월을 넘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또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이 또 육체의 그런 질병을 또 어찌됐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사단의 시험이든지 그것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더 진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위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넘어온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근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를 넘어간 사람은요, 믿음의 근력이 있습니다. 육적인 위기를 넘어간 사람은요, 그만큼 신체가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력도 키우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가들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뭐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위기를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인생의 위기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넘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왔어요. 그가 형의 그러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형이 자기의 목숨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야복강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리 하나가 절룩거린다 할지라도, 내 몸의 일부가 상해서 잘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내 목숨과 내 위기는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우리의 목숨이 바꿔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내 육신의 어느 한 부분을 잘라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즉 이것은 험악한 세월을 건너서 여기까지 나그네 인생으로 이기고 왔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문장과 이런 문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항상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거울로, 샘플로 삼으라고 여기다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했을 때 이 해석을 굉장히 난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뭔가를 가질 게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언젠가는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의 길이 바로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옷 한 벌 그냥 자기가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주 가볍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할 때나 70인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뭘 가지고 가지 말으라 했어요. 그냥 옷 한 벌 지고 가고 짐 하나 그냥 배낭 하나 지고 가라. 그리고 가는 곳에서 너희 먹을 것을 그들이 준비해서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옷 입으면 옷 입은 채로, 신발이 다르면 다른 채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채로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중합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참 많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하셔. 그러면서 또 죄 짓고 또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늘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포기할 때에, 그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건강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놓지 못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딱 놓는 순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고백 가운데 바로왕 앞에서 있는 것이,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승리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에게 한낱 총리의 아버지가 가서 축복할 수 있는 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주권의 축복의 플로잉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늘 축복해 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되다.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이것을 계속 축복해 주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축복했겠어요? 당신의 모든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권력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권세와 또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축복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바로가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나중에 보면 이 애굽의 모든 땅들을 다 누구의 소유로 옮겨주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로 옮겨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축복하셔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축복을 줬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우리의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언어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나그네길에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다섯 형제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들에게 뭘 줍니까? 고센 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누가 요구한 거예요? 요셉이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왕이 어떤 땅을 줄까 물어보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왜? 요셉은 이미 고센 땅이 목초지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또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요셉에게는요, 먼 안목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 이 자기의 족속들이 섞이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센이라는 그 구별된 땅에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면서 거의 60만이 고센에서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거기서 산 게 아니라 그 애굽 백성들도 거기에 살았겠잖아요. 그러면 추정해 보건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주도가요, 지금 인구가 60만이래요. 그런데 그 60만인데 지금 제주도 자치국과 그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 100만을 유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인구 60만, 그리고 250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하면 25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그 250만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데 고센 땅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방인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에 유대인의 뜰하고 여인들의 뜰하고 이방인의 뜰하고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왜 그것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만큼 이방인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 아주 적합한 땅으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요셉의 가족을 그곳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영토를 준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그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토, 우리가 거해야 되는 믿음의 영토와 우리가 거해야 되는 육신의 영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뭐하면? 순종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센 땅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이 땅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천 땅에 하나님 기도센터가 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인천 땅이 좀 적으면 그냥 서울 땅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근데요, 인천이 서울보다 훨씬 넓어요. 땅으로 하면 서울에 1.5배인가 2배인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땅이 있고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다 고센 땅을 주고 또 뭘까지 하게 하냐면 자기의 가축까지 관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이 가축들을 관리하는 데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양떼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에게 다 바쳐요. 그리고 뭐를 사요? 곡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고센으로 가겠죠. 다 고센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형제들이 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이
여기에 정말 이대로 다 된 거예요. 바로의 가축, 바로의 양떼는 다 누가 지킨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얼마만한 생육과 번성이 그의 가족에 임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잖아요.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살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변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지역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순종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의 재물을 다 뺏어서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리하도록 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들도 다 이제 없어졌어. 그리고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들을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땅만 줄 뿐 아니라 이렇게 땅만 있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종으로 차초해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가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서 이 모든 영토가 누구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바로가 어마어마한 이런 행정권과 정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파라오가 누가 나와요? 그들의 가족의 직계에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한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누가 기여를 한 거예요? 요셉이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요셉은 이렇게 했을까? 땅에 나오는 소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야 돼요. 자기는 5분의 3한 자기들은 자기 식구들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종자와 또 땅에 심는 이 씨앗들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왜 요셉은 3분의 4라든지 7대 3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소작인들한테 좀 더 많은 저기를 주고 바로에게는 조금 덜 주게 해서 소작인들이 좀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분의 1을 주게 했을까라는 이런 추측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분의 1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큰 개념인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은 그래도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애굽의 백성들을 생각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분의 1이다. 그러면 이 5분의 1에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이 5분의 1은 굉장한 큰 그런 선처였다라고도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요셉이 바로에게 그만큼 충성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바로에게 충성을 해야 그 민족이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5분의 1이야?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또 5분의 4는 또 너희가 먹고 그리고 종자와 양식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요. 공짜로 만약에 이 양식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뭐예요? 일을 하질 않아요. 기근에 때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주니까. 여러분, 스웨덴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청년들에게 공짜로 뭘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뭘 하네요? 일을 하네요. 특별히 제가 어떤 누구에게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가정이 없는 가운데서 국가에서 그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일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잖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써서 일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일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요셉은요, 참 어떻게 보면
경제의 위기와 정치의 위기를 잘 넘어가도록 바로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도도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공짜가 없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성경 쓰고 있거든요. 성경 쓰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왕정 국가로 나가는데 결국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 애굽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거주하고 14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 조상의 묘지 가나안으로 자기의 유고를 거기에다 갖다 묻어달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에게 아들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골이 가기를 원한다. 네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허벅지 밑에다 손을 놓고 네가 이것을 맹세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또 성경을 보면 또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네가 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신부가 만약에 우리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네가 데려오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내 아들을 그쪽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네가 이 약속을 네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겠다고 약속해라 그 말이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요셉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야곱에게는 자기 땅, 자기 조상의 묘지 가나안이라는 그곳이 그 가슴에 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에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자기 땅에 대한 소망이 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인생을 다할 때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도 혹여라도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라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이름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센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치매 걸렸대요. 근데 맨날 그 아들 이름만 부르고 다닌대요. 그 아들 이름. 이게 그 아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치매에 걸려서도 자기 가슴에, 자기 입술에 익혀진 거예요.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도 누구 이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 이름 기억하지 말고 누구 이름 기억하자?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요. 그냥 이러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김춘선 할아버지인가요? 박준선 할아버지인가요? 그 할아버지. 춘선 할아버지. 근데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밖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쳤던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속에 사람들은요, 저분이 치매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안 신고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 속에 누가? 예수가 그 몸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그가 신발을 신지 않고도 겨울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분이 평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는 자기 신을 신을 수가 없다. 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에서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이제 좀 노쇠해지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발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야곱처럼 그 마음에 뭘 가지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그럴 때 하나님은 뭐한다? 흉년의 때에도 번창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또 예배해 나가시고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은혜를 입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도와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에게 허락하셨듯이 흉년의 때에 번성하고 또한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